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고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변함없이 똑같이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고난 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가 특별한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나를 점검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욥기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원래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삶을 살았고 또한 자녀도 10명이나 두었으니까 유복한 그런 가정입니다. 재산도 많아서 부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파산일보 직전에 있는 대와 같이 하루아침에 욥에게는 그런 거대한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정말 힘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전보다 배나 받는 복을 받고 그리고 140세까지 그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욥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줄거리가 처음에 욥기서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42장 이 세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장, 42장 그 내용이 그리고 욥기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보면 이 핵심 줄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3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아주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그런 논쟁을 욥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폭풍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논쟁이에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욥의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제가 겪고 있는 모든 폭풍 같은 고난은 결코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 긴 논쟁 속에 욥에게 감추었던 속마음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욥은 고난이 닥쳤을 때 의연했죠. 여러분 1장과 2장 욥의 고난을 겪으면서 보면 의연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며 또한 알몸으로 우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고난을 겪을 있을 때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의연한 태도, 의연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2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복 받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화를 받은 것도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욥이 의연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마음에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왜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느냐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그것이. 왜 이런 고난이, 나는 죄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 의연하게 표현도 해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화를 주신 분도 여호와신데 라고 고백을 했지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김충근 장로님이 책을 쓴 Why me? 바로 그 말이죠. Why me?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인 나의 남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토록 고난을 주셨을까? 욥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지만 우리에게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왜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도 다 데려가 버리고 그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그게 고민이란 말이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보면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셔요. 그 침묵 가운데. 그 많은 고통과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벌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긴 오랜 동안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런 고민을 보시고 이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누가 지금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까? 욥이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풍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형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그 중에서 하나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설득하시려고 격려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시는 거죠. 권위 있게. 세미한 음성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욥이 궁금증을 가지고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왜 닥쳤는가? 친구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욥이 답답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논쟁이 말싸움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알리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실 때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대에 전혀 다른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기대는 오른쪽 방향인데 하나님은 왼쪽 방향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하고는, 내 생각하고는 관계없고 내 삶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에 거부하죠.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지금 욥에게 말씀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어떤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네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게 욥에게 권위를 가지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욥은요. 욥 기서를 읽어본 그 세 친구하고 논쟁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단 말이죠.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안 받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욥은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주권적 섭리를 분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짧은 지식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하시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욥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요.
하나님에게 변명하고 반박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4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바로 회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시골의 한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멀리를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침침하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읍내 안과병을 찾아갔습니다. 안과 의사가 세밀하게 조사를 보고는 사후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후에 이 할머니가 안과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가 준비해온 안경을 할머니가 딱 씁니다. 할머니가 딱 쓰고서 첫 마디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보이니 저렇게 멀리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잘 보이니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보여요. 우리 교회. 의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 앞에 교회도 못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보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의사가 지금까지 참 답답하게 장님처럼 사셨군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들은 다 밝은 사람이에요. 안경 끼면 그래도 다 잘 보고, 그 할머니 같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교회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뜬 장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면이죠. 오늘 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온 의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데려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아내를 빼앗아가도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재산을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갔는가를 하나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뜻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무지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1장과 2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3장에 가서 그냥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1장과 2장에서 모든 걸 읽고 난 이후에 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11절의 말씀,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훈형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푸념 섞인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어둠이 이게 찾아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 침묵을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장부처럼 소리를 묶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장부처럼.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소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대장부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용감한 남자를 말할 때 대장부다 이렇게 말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임전무투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를 말할 때 대장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영적 전투를 임할 때 전사처럼 강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욥의 극심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심하게 겪으면 믿음은 있는데 마음은 약해져요. 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모든 것이 든든하게 있으면 강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지면 영적으로 믿음은 있지만 약해져요.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계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욥이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이런 고난이 닥쳐서 마음이 약해질 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욥기 9장 34절 35절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고백했던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럴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아멘. 욥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욥의 자기 고백입니다. 욥의 마음 상태. 지금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다. 무척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이러한 그런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일을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약해져요. 그게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피하려면 자꾸 막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생각이 막 경직되고 마치 어디 산길을 가다가 막 독사가 나타나서 막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을 때 두려움.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 결국 그러다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 먹게 돼 있어요. 먹히게 돼 있어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탄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고 있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되라. 왜 약해져 있느냐? 대장부처럼 되라. 그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부처럼 뭐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묶으라. 허리를 묶는다라고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하라 그런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하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할 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그 말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 허리를 묶으라 그 말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욥이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욥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움츠리고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약해져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주의자 토스카니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휘를 할 때면 언제나 준비를 합니다. 나는 내가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중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이고 그런 말을 했어요. 토스카니니는 언제나 준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휘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항상 준비했다. 항상 준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세. 신앙생활도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머리를 또 드라이를 해서 하고 얼굴도 가꾸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틀어진 욥의 마음을 그래서 추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을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폭풍 속에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장부처럼 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대장부가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묻기를 원하세요. 묻기를 원하세요.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물을 테니 너 한번 대답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테니 너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38장 4절에서부터 39장 30절까지 압도적인 하나님의 질문이 거기에 막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질문이 쏟아져요. 땅의 창조의 기원에서 질문에서부터 바다의 기원에 대한 질문,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한 질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 대한 질문, 하늘의 신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갖가지 동물의 생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거야. 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봐. 욥이 갑작스런 하나님의 그 질문이 쏟아지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40장 4절 보십시오. 시작. 보소서 나는 빛처럼 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이 질문에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삼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런 질문을 욥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물었고 그래서 관심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임나영이 남편이야. 이렇게 대답할까? 너는 누구냐? 홍명이 아내인데. 왜 그랬을까? 욥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에 추호도 의식이 없었던 거죠. 착각했던 착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허물이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잃어버리고 간과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질문 공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묻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대해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묻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있다. 바로 영적 귀가 어두워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 듣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는다면 대답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해도 답할 줄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더 깊고 높은 넓은 그 큰 세계로 불러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죠.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고 모든 그 자연 공간을 말하고 그런 어떤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큰 세계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하여금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보십시오. 우리는 잠시 잠깐도 못 기다리잖아요. 잠시 잠깐도 못 기다리고 더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만큼 나에게 고귀한 것이고 얼마만큼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욥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배와 공의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주권적 섭리를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물으시는가를 집중해서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주님 나의 간구함을 귀를 기울이소서. 오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크나이다. 써주소서. 성실히 주고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귀 기울이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그날이다. 나의 모든 행사 저는 하나 되시는 주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부르심 듣고 따르리. 오 주님, 나의 지금 모습 부족하오나 오 주여, 주님의 도구로 서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살펴 사용하소서. 오 주님, 나의 간구함 귀 기울이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그나이다. 나의 모든 행사 저는 관아줄 되시는 주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부르심 듣고 따르리. 오 주님, 나의 지금 모습 부족하오나 오 주여, 주님 내 도구로 나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에 올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 주여, 소망 가운데 예비하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오 주님, 이 물질이 그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물질 되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의 날을 온전하게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에도 정말로 흠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이 폭풍이 있을 때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직장과 또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